예, 오늘은 십자가의 또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르, 빛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땅에 있는 존재들은 하늘의 의미를,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땅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뭔가 시도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도를 하시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1장 2절에게 이렇게 갈고리를 던져서 연결시키는 거죠.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깊음과 흑암이 있고, 그리고 그 질서가 잡혀지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런 것들이 질서가 잡혀지게 되면 이제 알을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품음에 의해서 우리는 낳게 되어집니다. 수면에 운행하신다. 밖에 하나님이 이제 안에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시도하시는 시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내 안에서 사랑이 완성되어지죠. 그러면 내가 존재가 되는 거죠. 아마르 엘로힘이 존재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빛이 되는 거죠. 어디에서? 내 안에서.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 시도가 되어지면 3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3절이 되면 와우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랬죠. 하야오루 앞에 하야오루와 뒤에 하야오루가 있다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앞에 하야오루는 계획이고 약속이었다. 뒤에 하야오루는 실제 나타난 빛이었다. 뒤에 하야오루가 실제 나타난 빛이니까 그것이 어둠으로 호셰크로 나타났다. 그래서 이 호시에크 어둠을 알아버리면 빛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식으로는 깨달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서 그 기품이 항상 깊었었죠. 근데 그것이 이제 기품이 터지면, 원천의 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버리면 빛이 되는 거죠. 내가 원천의 셈이 되고 근원이 되고 근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르 엘로힘이 존재하면 빛이다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이, 그 아마르 엘로힘이 말씀하신, 진리로 말씀하신 그 엘로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나도 엘로힘으로 봐라, 창조가 됐다, 그 말이 되는 거죠.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베레시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베레시트가 내 안에서 완성이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성경이 열리는 겁니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시작된 의미가 있었다 그랬죠. 알레프라는 단어가 먼저 있는 첫 번째 단어인데, 그 하나님이라는 알레프라는 단어를 먼저 주시지 않고 베이트라는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는 베이트로부터 시작돼서 그 하나님의 인격이 내 안에 인격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성품과 기질과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속성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는, 그것이 이루어져 버리면 베레시트가 이제 내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천지를 창조하기 위해서 시작된 그런, 알려주기 위한 그런 책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마음 성전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성경 전체는 그 이야기로 다 진행되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그 오르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앞에 하야오루, 뒤에 하야오루. 이 하야오루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 이게 첫째 날에 하야오르냐, 넷째 날에 마오르냐,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구별점이 생기게 되어지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 8절로 가보죠.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천빛이 벌써 빛이 미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쓴다 그랬죠. 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그랬으니까 뭔가 다시 쓴다는 것은 먼저 것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팔린, 다시 새롭게 쓴다, 다시 한번 쓴다, 먼저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새 계명을 너희 안에 기록한다. 그 안에서와, 그것은 참된 것, 너희 안에서도 참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와 너희 안에서 진리이다.
알레세이아. 왜냐하면 어두움을 통과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는 어두움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건너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셔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케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고라는 단어가 파라고라는 단어입니다. 파라고라는 단어는 멀리 가다 그런 뜻이 있는데 통과하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통과하다. 그래서 진리라는 그 빛이 거짓이라는 빛, 어두움을 밀어낸 거죠. 통과시켜버린 거죠. 끝장내버린 것입니다. 내 안에서도 이 거짓 것이 끝장내버려야 돼요. 거짓 것이 통과되어져서 참 진리로, 온전한 그 진리의 빛으로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통과해서 참빛을 만난 거죠. 참빛, 이 참빛을 만나야 돼요. 이 참빛을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뭘 끝장내야 됩니까? 이 어둠이 끝장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끝장나야 된다. 근데 그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채워지고 철필로 기록되어지면 어느 순간에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빛난 주석같이, 계시록 1장 15절에 보시면 빛난 주석이란 말이 있어요. 계시록 1장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분의 발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난 주석. 빛난 주석이라는 얘기는 노시죠. 주석은 노시니까 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녹기둥을 세운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녹기둥이 내 안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열왕기상에 가보면 녹기둥으로 세워진 두 기둥이 있는 것을 발견하죠.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입니다. 자, 그쪽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열왕기상 7장 15절. 저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여기 녹기둥 둘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놋뱀도 나오잖아요. 기둥 위에 달린 그 놋뱀, 놋기둥, 그런 둘을 만들었다. 그거는 각각 18기십이라 각각 18이니까 36. 이것은 완전히 이제 부활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18 아마라, 각 12귀빗되는 줄을 둘을 말하며, 귀빗되는 줄을 둘을 말하다. 12는 아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계속 보시면요, 또 놋을 녹여 부어서, 여기도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에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머리에 고도 5, 저 머리에 고도 5. 이제 5의 의미를 알겠죠. 깨달은 5마디가 되면 진리를 또 5개를 끌어오니까 5이 되면 열이 되는 거,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둥의 이름을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긴과 보아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운 거다 말이죠. 야긴이라 그런 것은 그가 세우리라, 야긴은 그가 세우리라, 그분이 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고,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다. 또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렇게 세워지면, 보아스가 세워지면 이게 뭐예요? 완벽하게 되어지는 거죠. 두 기둥이 세워지는 거죠. 예수라는 기둥과 그리스도라는 기둥이 완벽하게 되어져서 온전한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것이 우리 안에 세워질 것을 성경은 또 디모데를 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게 하라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 지금 두 기둥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긴과 보아스란 두 기둥. 이 야긴과 보아스란 두 기둥이 네 안에서 세워져야 돼요. 우편 기둥과 좌편 기둥 이렇게 되어 있죠. 오른 기둥과 좌편 기둥. 사실 그게 하나죠. 하나의 기둥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세워지는 것을 말해요. 녹기둥이 세워지는 것은 진리가 세워진 것을 말한다. 그래서 빛난 주석 같고,
그래서 노뱀이란 거 똑같아요. 노뱀을 높이 달고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랬잖아요. 노기둥,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이 세워져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진리가 세워진 거죠. 그러면 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놋기둥이 세워졌다는 얘기는, 진리가 세워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됩니까? 내 안에 땅이 가지고 있는 속성,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 있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게 끝장낸 거예요. 그게 어둠이, 스코토스 호셰크가 끝장내줘야 돼요. 내 안에서. 그것이 사람의 속성이 내 안에서, 사람 기질, 육신의 기질이 이게 싹 사라져버리고, 무엇으로? 영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뒤바뀌어져서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한편은 심판을 받아서 이루어진 거죠. 한편은 심판을 가져와서 나를 끝내버린 겁니다. 놋기둥이 세워졌다는 것은 기둥을 바라본다, 놋뱀을 바라본다. 그것은 심판의 의미도 있잖아요. 한편을 바라보면 내 육신을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완벽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만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조금 들어오면 어떻게 되어져요? 종교인들과 기독교인들, 소위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또 뭐 종교인들도 있습니다만은, 뭐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죠. 근데 빛을 조금 받아들인 사람은 조금 수련이 됐어요. 근데 뭔가를 하려고 하죠. 빛을 조금 받은 사람들은 뭔가 하려고 해요. 뭘로? 그 빛으로. 나 이렇게 빛을 받았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해요.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100이면 100 다 실패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이건 종교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하고 싶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통과해내서 한자 한자 하나님의 말씀이 철필로 내 안에 새겨져야 돼요. 실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사라지도록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해주셔야만 돼요. 왜? 생명은 살아있는 거니까. 생명은 자라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생명은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생명이 되어지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졌으면, 생명이 되었으면, 진리가 되어졌으면, 약인과 보아스가 세워져서 하나로 되어졌으면, 이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 생명에 의해서 저절로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두 기둥에 의해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위로 올려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 그것은 나시 뱀으로 들려 올려지는 거잖아요. 놋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들려지잖아요. 예. 그 전에 노아의 때같이 인자의 몸도 그러하니라, 이런 구절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예. 이게 노아의 때 그러면 우리 홍수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안목이 여기까지만 되면 안 돼요. 노아의 때 그러면 홍수를 생각하는 것을 지나쳐서 이제는 두 진리의 기둥과 세워지고, 약인과 보아스가 세워져서 그가 세우리라는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두 기둥이 세워졌죠. 그러면 생명이 자란다는 의미를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이라는 단어, 이 구절 속에서 노아의 홍수 때 그렇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아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노아 그것은 노아까지, 그러니까 아담에서 셋까지 가는 그런 생명이 있었잖아요. 셋 슈트, 정장으로 입혀질 때까지의 생명이 자라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라는 얘기는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 안에서 이루어졌던 생명이 완벽하게 된 것처럼 노아까지 내 생명이 자라가야 한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다. 인자의 임함도 그분이 오셔서 생명이 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그걸 깨달으려면 노아까지 생명이 자란 것처럼 너희들도 그 생명을 깨달아져서 그 생명으로 완벽하고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럼 인자가 이 땅에 와서 임해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와서 완벽하게 다 태워버리고,
어둠을 끝장내 버리고 빛으로 되셨던 것처럼 너희들의 생명이 자라고 자라서 노아의 생명처럼 노아의 생명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자라가야만 그 똑같이 되어지면 임자의 임함이 뭔 줄 알게 될 것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생명이 되어지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여기 인자가 들리잖아요. 인자가 들린 것처럼 우리도 들려줘야 돼요. 나도 나시 뱀으로 오셔서 들려 올려줬잖아요. 예, 그럼 우리도 들려 올려줘야 돼요. 나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생명이 되어져야, 노아까지 자란 생명이 되어져야 이게 될 수 있다. 예, 들려질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이 되면 들려지는 거예요. 성전 안에 기둥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서 하나가 된 기둥이 된 거죠. 하늘과 땅이 연결된 기둥이 되어버린 겁니다. 두 기둥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의 기둥이죠. 진리라는 기둥, 그리스도라는 기둥, 영이라는 기둥으로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는 어둠이 끝장내지고 이제는 온전한 빛으로 되어진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나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유리하고 방황이 끝난 거죠. 피할 길을 모르고 있으면, 저 여러분이 피할 길을 모르고 있을 때는 율법 안에 여전히 있으면서 유리하고 방황했어요. 이 말씀이 맞는지 저 말씀이 맞는지 여기도 찾아가 보고 저기도 찾아가 보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많이 했단 말이죠. 피할 길을 모르기 때문이었어요. 길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참 길이 어떤 것인지, 어느 것이 정로인지 몰랐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빛이 완벽하게 그분으로 아마르 엘로힘이 내 안에 성취가 되어져서 베레시트가 성취되어 버리니까 생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역동적인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자라가서 온전히 되어지니까 빛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생명이니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어지고 저절로 이루어지고 저절로 나타나져서 생명의 역사만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게 빛인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로 또 가보시면 이렇게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0절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아가파오 하는 자는 필로 사랑밖에 못하는 필로 사랑을 밀어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필로 사랑밖에 못하는 그 능력을 버렸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어떤 빛 안에 거하는 겁니까? 그는 오르 안에 거하는 빛이 된 거죠. 제 첫째 날,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하는 첫째 날의 빛, 오르 안에 거하는 빛이 되었다. 형제를 아가파하는 자가 말이죠. 그러면 그 빛에 거하는 자는 뭐가 없어요? 꺼리낌이 없으나. 거리낌이 없으나 이렇게 되어지죠. 실족이 없다. 함정이 없다. 나를 걸러 넘어지게 하는 것에서 똑바로 섰다는 거예요. 예. 그 빛에 거하는 자는, 오르라는 빛에, 온전한 빛에 거하는 자는 꺼리낌이 없어요. 꺼리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 첫 번째 빛인 오르 안에 있다는 것은 실족시킬 수 있는 꺼리가 없어진 거죠. 내용이 더 이상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아가포, 사랑하는 자는 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 형제라는 말이 뭐죠? 아델포스, 형제. 구약의 형제는 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신약에는 아델포스라고 되어 있고 구약의 형제는 아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흐라는 말은 알렙이라는 단어와 헤트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아흐. 알렙이 뭡니까? 알렙은 황소, 소,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헤트, 생명을 말합니다. 헤트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이해하려면 여러분 문자 공부도 어느 정도 해 놓는 것이, 이 말씀을 공부하시고 이 말씀을 터득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알렙, 베트, 기맛, 달렛이라는 문자 고유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자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을 사실은 공부를 해야 돼요. 저도 그거 한 6개월 동안 공부한 다음에 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를 공부해야, 알렙은 하나님이야, 헤트는 생명이야, 라멕은 가르침이야,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요드는 어떤 연결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존재를 주시는 거야.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이 말씀을 볼 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자유롭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얘기해요. 죽음을 통과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형제라는 얘기 되는 거죠. 나도 십자가를 통과한 확실한 실체가 있고 빛이 있고, 나도 십자가를 통과했고 너도 십자가를 통과했고, 반드시 서로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코이노니와 사귐이 되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는 말로만 형제가 아니라 십자가를 실제로 통과한 자들과 실제로 청구한 자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형제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귐이 있는 자들이 서로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죠. 그런 에클레시아가 된 자들은 존재하는 보여지는 교회를 떠나야 돼요. 그런 교회를 떠나서 진짜 다시 또 에클레시아를 형성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선교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해외 가서 선교할 수 있고,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형제가 뭔지를 모르는 자들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나가서 선교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데,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데, 두 기둥의 터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 말이죠. 내 안에 복음화를 먼저 시키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끝장내버리는 그 복음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죽음이 통과되어지면, 내 안에서 죽음이 통과되어지면 내 안에 자연적이고 천연적인 어떤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천연적인 기질, 자연적인 기질, 나는 성품이 이래, 나는 못됐어, 난 기준이 이런 것이 있어, 자기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이 다 죽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은 내 천연적인 기질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성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됐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자들이 서로가 볼 때 자연적이고 신화적인, 천연적인 어느 기질이 다 없어져 버리고, 육신의 생각이 죽고 육신의 기준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성분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연결된 자가 형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라는 말이 엄청난 얘기고, 이 형제가 됐다는 얘기를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로 하나가 된 자들이 형제가 되는 것이지, 교회에 나와 있다고 해서 서로 형제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당신은 나의 형제요, 당신은 나의 자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진리 안에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서 천연적인 기질이 완전히 육이 죽어지고, 육이 죽어진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분이 내 안에 주어져야만, 연결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형제가 된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오르예요. 빛인 것입니다. 첫 번째 오르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계속 가보세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움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저희 이 형제가 서로 되어지지 않았다면 형제를 미워하게 되잖아요. 저 사람 나와 안 맞으니까, 이 진리를 깨달았다는 사람들도 서로 만나면 그 기준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아, 떠나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죽음이 통과되어져서 천연적인 기질이 없어져서 육신의 생각이 죽고 영으로 되어져 빛이 되어져 연결되어 있는 형제라면 아가파가 된 거예요. 사랑이 완성된 겁니다. 율법이 완성된 겁니다.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 형제가 안 된 거예요. 죽음이 통과가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어둠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눈에 보이는 자가 형제인지 아닌지를 먼저 떠나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땅에 있는 자들은 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위의 말 가지고 온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해가 가요. 근데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위의 말을 가지고 왔으면서도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원수가 있고, 여러분 원수는 내 육밖에 없는 거예요. 영의 원수는 육인 것이니까
육신이 원수인 것이지 이 땅에 존재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철천지 원수, 나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 나에게 또 사기를 친 사람, 못된 것을 나한테 갖다 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원수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전부. 왜?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천연적인 길이 다 죽었어요. 육신의 생각이 죽었어요. 육신의 기준이 없어졌어요. 선과악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앞에 보여진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원수가 더 이상 원수가 아닌 거예요. 그런 육신적인 개념, 땅의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듭났다면, 에클레시아로 탄생했다면, 아마르 엘로힘으로 존재가 되어진 빛이 되었다면, 아마르 엘로힘으로 바라 창조가 되은 아들이 되었다면 눈을 멀게 한 상태에서 벗어난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처음에 그분의 광명으로 오신 빛이 되었다면 그분만을 알고 예수만을 받아들이고 예수만을 믿고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자는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첫 것을 들으면 실족입니다.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아가파오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을 붙잡고 있을 때에는 두 번째 빛이잖아요. 아직 어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코토스가, 호셰크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품의 샘, 기품이 아직 터지진 않았어요. 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멀구나. 이 기품을 깨달아서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깨달음이 왔을 때 거기로부터 기품이 터지는 거죠. 샘이 터지는 거죠. 진리의 기둥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는 어둠이 눈을 멀게 했던 그런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될 수 있어요. 어둠이 내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아가파오가 안 된 거거든요. 형제 사랑이 안 된 거거든요. 어둠이 내 눈을 가려진 상태로 그냥 있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어둠에 내 눈을 가려 있는 어둠을 없애주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휘장인 육체를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육신의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나도 육신이 찢어져야 돼요. 어둠이 우리 눈을 멀게 하는 두 번째 나타난 빛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려면 눈을 멀게 했던 빛은 실족시켰던 그 빛, 그것이 해결되어야 돼요. 율법이 해결되어야 됩니다. 완성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온전케 되어야 됩니다. 성전이 마음 성전이 지어져야 됩니다. 나타난 빛이 온전한 빛으로 바뀌어야만 됩니다. 이것이 눈을 뜨게 하는 빛, 이 영을 깨우는 첫 번째 빛이 비춰져야 돼요. 예, 그래서 반드시 그것은 나타난 빛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마오르를 통해서 오르가 오게 돼 있어요. 나타난 빛 예수를 통해서 첫 번째 빛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래의 목적은 위로 이끄시는 거예요. 위의 것은 아래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래 것으로 이끄셨죠. 그래서 그 아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래 것을 살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어둠이 아직 있다면, 흑암이 아직도 있다면 아래 것을 주신 이유를 그 사건과 그 질병과 그 문제와 그 사건과 그 사기와 질병과 어둠의 사건들을 왜 주셨는지를 목적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아직은. 그것을 깨닫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인생사에 있어서의 사건들 있죠. 하나님이 나를 몫으로 석수로 보내준 모든 사건들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신 목적을 내가 깨달아 아는 순간 율법이 완성되고 온전한 빛이 들어오는 것이고 나는 내 눈을 멀게 했던 모든 것이 찢어지는 순간입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반드시 와야만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자는 바로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가파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천연적인 내 기질이 내 육신의 생각이 수도 없이 엄청나게 많았던 그 육신의 생각들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이 되어져 버리니까 아가파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된 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는 아가파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어둠의 요소가 조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둠 가운데 행하던 그 발걸음, 어둠이 눈을 멀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자는 아모르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오염된 다바라의 말씀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진짜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잘못 오해했고 잘못 알고 있던 그 말씀을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나를 방해했던 모든 것이 제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살아왔던 내가 그렇지 않고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게 되려면 방해된 세력들이, 오해된 세력들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 사라지게 하는 것은 빛밖에 없습니다. 빛이 와야 됩니다. 온전한 빛이 와야 됩니다. 두 기둥이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세워져야 됩니다. 율법이 완성되어야만 난다는 얘기죠. 예, 위의 것으로 주었던 모든 것들, 그것을 아래 것으로 내가 다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 샤마임과 하 에레츠, 그 하늘과 물이 있는 거기, 그 하늘과 그 땅을 전부 알아서 엘로힘으로 바라 창조가 된 베레시트가 단 이루어진 사람이 됐다면 어둠은 물러간 겁니다. 그렇게 됐다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아요. 어둠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 눈을 멀게 했던 모든 요소들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때 밤이 없는 거예요. 그때 계시록 2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도로 다니로다. 비로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빛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밤이 없다는 얘기는 빛 안에 있다는 얘기죠. 온전한 빛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르라는 그 첫 번째 빛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두 번째 빛은 쓸데없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마르 엘로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엘로힘이란 단어도 파자해 보면 여러분 이제 엘로힘이란 단어를 봤을 때로 파자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저절로. 하나님이 자신을 가르치셔서 그 하나님의 호흡과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그릇 안에 담긴 것. 그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하 샤마임과 하 아랫줄로 하 샤마임을 알고 하 아랫줄을 알아서 엘로힘으로 바라 창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엘로힘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호흡과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그릇 안에, 내 성전 안에 담겨버린 거예요. 그게 엘로힘이에요. 그러면 담겨버리면 생명이, 그분의 생명이 담겨버린 그것이 빛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다시 밤이 없는 거죠. 오류가 됐으니까. 그래서 등불과 햇빛은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주었던 두 번째 빛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미를 깨달아 버리면 그 전에 주었던 모든 사건으로 주었던 것이 일시에 사라져 버리게 되어져요. 그럼 생명만 남는 것이죠. 생명만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 하나님이 비치시는 거예요. 온전한 그 하나님이 비춰버리니까 세세토록 영원히 영혼의 영혼으로 그 영혼의 영혼으로 섬기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썩어질 곳에 있다가 썩어질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알아버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는 영원이라는 것을 주어버리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10절에 또 가보시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아마르로 진리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원래 첫 번째 그 빛이다. 코스모스 세상의 빛, 오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는 자는 절단코 어둠이 다니지 않는다. 형제 사랑이 됐기 때문에 어둠이 없는 거예요. 방해 세력이 없어진 겁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져 버린 겁니다. 어둠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지게 됐다 그 말이죠. 나를 따르는 자와 그분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어두움에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어두움에 살게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된 거죠? 그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애꼭 가지게 됐단 말이죠. 가지게 될 것이다. 사실은 깨닫고 보면 어둠과 빛은 하나잖아요. 일반이다 그랬습니다. 어둠이란 빛이 있고 빛이라는 어둠이 있고 같은 거예요. 나타난 빛은 어둠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마오르니까요. 흑암이니까.
그러나 원래 빛 오르는 어둠이라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땅에 있는 어둠의 성분이 깨끗이 사라져버리고 빛을 발하게 되어지면, 그 빛을 받아서 나도 똑같은 빛이 되어져 버리면 생명의 빛을 가지게 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빛남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한자 한자 내 안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빛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고 싶다고, 전도를 하고 싶다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전도지 돌리고 전천 안에서 전도 외치고 뭐 이런 전도 방법 저런 전도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이 전도하고 있지요. 빛이 안 된 상태에서, 진리가 안 된 상태에서 전도하는 것은 물고기를 잡기는 잡았대 찢어진 물고기입니다. 아직 자녀가 안 된, 생명이 안 된 물고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찢어지지 않으려면 153마리까지 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진리가 그물이 깊어져서 온전하게 되어져야 돼요. 생명의 빛을 받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요. 내가 전도하고 싶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빛을 가진 자가 빛의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내 안에 새겨져서 내 온몸의 세포가 말씀으로 착착 완벽하게 채워지면, 퍼즐이 완벽하게 내 안에서 말씀의 조각이 완성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는 것이고, 그냥 있는 빛이 되는 것이고, 존재 자체의 빛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리는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냥 되어집니다. 내 안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서 나와 같이 사는 사람, 나와 같이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빛에 의해서 이제 다시 빛으로 발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안 되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빛을 가지게 되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안 돼요. 억지로 하려고 그래요. 억지로 하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의 의도는 뭡니까? 어둠이라고 말해도 되는 그 나타난 빛 세계에서, 마오루 광명의 세계에서 어둠이라고 말할 수 없는 원래 그 빛 오르를 알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이 하야오루가 되는 거죠. 원래 앞에 계획된 빛, 그 빛이 나타나야 돼요. 실제가 된 그 빛, 나타난 빛을 통해서 원래 계획된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람이라. 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2장 46절도 나는 그 세상의 빛으로, 나타난 빛으로 넷째 날에 마을로 왔다. 코스모스의 빛으로 왔다. 그 세상의 빛으로 온 분으로 믿는 자는, 그 빛을 온전히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둠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빛으로 왔다. 그 빛을 통해서 온전한 첫 번째 빛을 깨달으라는 얘기죠. 그럼 그만 어디서 살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처음 빛 안에, 오르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도 빛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빛의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마르 엘로힘으로 창조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엘로힘으로 창조가 되어지면 베레시트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빛이 깨달아져서 빛과 하나가 된 존재가 된 것이잖아요. 그럼 그 빛된 존재로 살게 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이 에이폰 말씀하셨다 이거죠. 레고로 말씀하신 게 진리로 어두움으로부터 빛이 비친다. 예. 어두운 데로부터 빛이 비치리라. 예. 마을로부터. 그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 그리스도의 얼굴이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파님이 되겠죠. 나타나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얼굴 안에서 그 하나님의 뭐가 있는 겁니다.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해요. 영광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 나타내 주신 것을 깨달으면 영광을 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영광을 내가 받아버리면 영광을 나중에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타낸 그 영광을 내가 알아버리면 그 영광이 다시 돌려지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아는 빛을 우리 마음, 카르디아라고 되어 있죠. 우리 마음에 비쳤어요. 우리 마음에 그 빛을 비춰버리니까 그 빛이 카르디아가 누수가 돼버리는 거죠. 영의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육의 마음이 영의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 나타난 빛이 온전한 빛으로 완벽하게 내 안에 비춰졌기 때문에 빛의 존재가 된 겁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는, 방해 세력이 조금도 없는 빛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바울이 5장 8절에 가보시면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아주 엄청난 진리가 돼 있어요. 전에는 어둠이었다. 진리를 두 기둥이 세워지지 못했어요. 야킨과 보아스가 세워지지 못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지 못했어요. 방해되는 세력이 온전히 없어져서 내가 기품인 원천의 샘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호셰크라는 어둠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바라볼 때 아직도 미워하고 있었던 감정이 있었습니다. 기준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는요, 빛이 비춰져 버리니까 주 안에 있는 그 주님 안에 있는 빛이 돼 버린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얘기는 뭡니까?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까 빛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원래 그 빛의 존재가 비쳐서 내가 빛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베레시트가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마르 엘로힘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들이 되었습니다. 신이 되었습니다. 영이 되었습니다. 진리가 되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얘기도 똑같은 빛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되어라.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니까 빛의 자녀들은 빛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하라는 말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잖아요. 주위를 돌다, 두루 다니다, 주위를 걷다.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빛이란 포스. 이 포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창세기 1장으로 가라 그랬죠. 이 창세기 1장이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1장 3절에 주 안에서 엔 큐리오 엔 주 안에 주 안이면 어디예요? 진리 안, 그리스도 안, 생명 안, 온전한 그 빛 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빛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스코토드 흑암, 호셰크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그 흑암의 모든 존재가 다 사라지고 방해호수가 사라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천연적인 기질이 다 죽었고 육신의 생각이 죽었고 모든 판단과 기준이 죽었고 이것이 실제가 되어진 거예요. 실제가 되어지니까 빛이 된 것입니다.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얘기는 빛 그 존재 자체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빛을 비치는 자가 되고 전도는 하지 말래도 자연적으로 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저절로 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요. 내 인생을 통해서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후반기에 사역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나 보세요. 빛이 열매로 되는 것이 보세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람 안에는 이 착함이 없어요. 이 아가도스라는 얘기는 아가도스 선은 하나님의 절대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는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로움도 짜디크는 내 안에 의로움이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요. 진리도 내 안에 1도 없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은 사람 안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빛이 되어지면 포스, 주 안의 빛, 내가 빛이 비춰진 그 빛으로 존재가 되어지면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모든 착함에 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아가도스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가도스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절대선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나도 똑같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짜디크 의도 그분만 의예요. 근데 내가 그 빛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나도 의가 된 겁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진리, 그 진리가 내가 빛이 되어져 버린 존재가 되어버리면 나도 진리가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빛 안에 있게 되니까, 어둠이 사라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혀지게 되었다. 땅인 내가 하늘의 것을 깨달아 버리고 다 알아서 엘로힘이 되어진 존재가 버리면, 창조가 된 베리시트가 온전히 되어졌다면 그 자체가 바로 열매인 거예요. 그 자체가 영광인 것이고, 그 자체가 찬송인 것이고, 그 자체가 기도가 된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인 것인 거예요. 모두가 다 통하게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책망은 그 뒤에 있는 말씀 보세요. 5장 13절 또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5장 14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진 것마다 빛이니라. 이 책망은 엘렌코잖아요. 엘렌코는 성령에 의해서 책망받는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하나 친절하게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것을 말해요. 진리로. 그러니까 그 빛에 의해서 책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비춰져서 나타나는 거죠. 그 드러난 모든 빛이 나타난 빛인데, 빛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사랑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어요. 잘못을 친절히 말해주는 것이었어요. 누가? 성령이. 그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나타난 모든 것은 빛이 되어버린 거죠. 이 빛이 되어버리니까, 온전한 빛이 되어버리니까, 바울이 여기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너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다. 이제 우리는 밤, 호셰크나 어둠,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이 밤, 어둠으로 주었던 모든 것을 깨달아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등불과 햇빛은 쓸데가 없는 거죠.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 빛이 되었기 때문에, 주 안에 빛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하늘과 그 땅, 그 샤마임, 하샤마임, 하에레츠로 그걸 다 알아서 엘로힘으로 창조가 되어지면 베레시트가 성취가 된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갈고리를 던져서 1장 2절이 끌어온 것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럼 혼돈과 공허가, 질서가 잡혀지고 흑암이 드러나지고 원천의 셈인 기품이 드러나고 연결이 바우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닭이 알을 품듯이 품어지는 수면에 운영하시는 것이 됐기 때문에 밖에 하나님이 성취가 돼서 안에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생명은 자라서 생명으로 나아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과 연결돼서 빛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야오루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온전하고 완벽한 연합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한 빛이면, 온전한 빛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다면 생명이기 때문에 다 자란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이 자랐기 때문에 생명이 나타나고 저절로 되어지고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진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듣고 깨달아서 빛의 존재가 된 자들은 야킨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온전히 세워져서, 노뱀이 세워져서 그걸 쳐다보면 사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존재가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이 이루어져서 온전한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된 기둥, 그것이 진리의 기둥인 것입니다.